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막, 회막,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지성소, 그래서 속죄소와 이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성소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과 등잔대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덮도록 사정 구조로 그렇게 덮도록 하게 하고요.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고 그리고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역시 휘장을 두고 그리고 전체 세마포 휘장으로 길이가 100규빗 50m입니다. 그리고 폭이 50규빗 그래서 50m의 성막을 짓도록 해요. 그리고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이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짓도록 하고 이제 거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속바지, 하체를 가리고 속옷, 이것은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작업복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할 때 입을 수 있는 흰색 세마포 속옷을 입고 흰색 관을 쓰고 그렇게 띠를 띠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고요. 그 위에 이제 에봇,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고 어깨에 호마노 보석에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이대로 이렇게 보석에 새겨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흉패를 다는데 그 흉패도 역시 12보석으로 이스라엘의 12아들 지파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새기고 그 안에는 이제 판결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그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을 쓰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는 이제 띠를 띠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다르듯이 하는 사역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달라요. 제사장들은 이 성막 뜰에서, 즉 번제단에서 물두멍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구분의 차이가 있고요. 29장에서는 이제 오늘 37절까지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위임하는 예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역시 29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또 3절까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이제 위임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물을 또 가져와야 돼요. 뭐냐면 수소 1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2, 그리고 무교봉,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걸 한 광주리에 담아서 그 담은 채로 여러분 어린 수소 송아지 1마리와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함께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으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 예식 절차가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그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아들들의 몸을 씻기는 거예요. 죄를 씻기는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속바지부터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그리고 관을 쓰고 패를 붙이고 띠를 띠고 이 의복을 다 입도록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 예배 제사를 다 주관하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자기들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함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 예배가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이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가져와서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 다 전가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게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일인데 모세가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제단 뿔들 네 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뿔을 바르고 피 전부는 제단 밑에 그 놋제단 밑쪽으로 다 붓는데 이 피는 뭐냐면 죄의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단 뿔들에 발라서 이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뿌려서 역시 이 제단 전체가 거룩하게 되고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의미로 피를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 짐 밖으로 불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하는데 이게 이제 화제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첫 번째 제사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 인격의 거듭남의 죄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15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화제로 드리는 번제인데요.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순양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그 중에 1마리를 가져와서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역시 죄를 전가하고 순양을 잡아요. 누가요? 모세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역시 제단 주위에 다 뿌립니다. 순양의 각을 떠고 그 내장 장부와 다리 씻고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체를 불사릅니다. 화제로 드리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순양 1마리를 뭐야? 번제로 그리고 불살라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하나님 번제로 드리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전부를 제물의 전체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희생하여
헌신하여 드린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려요. 화제로 불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의 삶의 전체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의 종들, 목회자들 이런 종들도 이것이 기반이 돼야 돼요. 전부가 뭐예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칼빈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게 돼요. 그렇게 두 번째 번제 화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헌신과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가 19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순양 2마리였는데 이제 1마리가 남잖아요. 그 1마리 다른 순양을 택해서 역시 안수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거기에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다 제단 주위에 뿌려서 그렇게 관용과 함께 옷에다가도 또 뿌리는 그런 예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귀에다가 예수님의 피죠. 피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제사장들의 귀가 거룩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이 귀가 덮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 기도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제 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다 뭘로 하죠? 손으로 한다는 거죠. 손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손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게 이제 대표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이제 내 발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했잖아요. 주님 손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의 시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귀와 손과 그리고 발이 하나님 앞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제사장은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아야 돼요. 속죄 죄 제사.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귀가 거룩해야 되고요. 손과 발이 온 몸이 거룩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에도 기름과 함께 이 피를 뿌리잖아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은 가지고 온 그 무교병, 전병과 그 무교병이 있는 그 광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를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을 주고 24절이에요. 흔들어서, 이게 요제라고 그러는데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뭐냐면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좀 사라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봉헌을 하잖아요. 그럼 봉헌위원이 이제 봉헌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감사 예물은 제가 손에 들고 또 이렇게 소개하고 축복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봉헌물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저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사장이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다 드리는 거죠.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와 선교와 건축과 각양 감사의 그런 재물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봉헌이에요. 네. 그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25절을 보세요. 이제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함께 불살라서 역시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화제로 다 올려 드리는 거고요. 26절에서부터는 순양의 가슴, 역시 흔들어서 요제를 삶는데 이거는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제사장이 갖습니다. 이거는 먼저 흔들어서 하나님 먼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분깃으로, 몫으로, 그건 이제 제사장이 취해서 제사장이 먹는 걸로. 근데 먼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28절에 역시 그 거제물 영원한 분깃으로 받게 되고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즉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그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루 만에 먹을 게 있고 이틀 걸리고 3일까지 두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급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며 연합하고, 그리고 이 일들 통해서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고기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후에 뭐예요? 지금의 말하는 뭐 식사도 하고 이게 성도 교제를 나누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2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여기 지금 성의라고 그랬죠. 거룩한 의복은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뭐요? 대를 물려서 계속해서 물려주는데 뭐냐면 기름 부음과 함께, 즉 대제사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30절에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어라. 이건 제사장 직분은 잠깐 시간 돼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물 가져왔습니다. 대제사장님 나와주세요. 그러면 잠깐 나와서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예복을 입고 자고 먹고 그것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줘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만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복을 입고 여기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의 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가슴에 그 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예배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속죄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나의 삶을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 화목제로, 화제로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이제 보세요. 그 나누는 것도 하루 이상 남겨두지 말고 화목제로 다 나누고 35절에서 37절까지 며칠 동안 한다고요? 이거를 7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먼저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제 평생 대대로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할 것을 헌신하고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나누고 그 속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 목사님들을 하시는 얘기로군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죄인이기에 먼저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그 피로 정결함을 받고 또한 아버지 희생, 완전한 헌시에 번제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그의 피로 귀와 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아버지의 귀와 손과 이 발의 거룩함 예수 보혈로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화목으로 함께 나누며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이 헌신과 이 속죄와 이 은혜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예식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평생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